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잘 알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빨리 흘러서 연말이 가까우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말고 내가 모르는 말씀들을 듣게 되면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잘 지켜야겠네. 이렇게 하나씩 챙겨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유의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런 얘기. 우리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이 두 가지죠. 기도, 말씀 잘 듣는 것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알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결국 신앙생활을 질에 거울 먹고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요인이 많이 되거든요. 말씀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연말도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이제 응답 받았나 못 받았나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될 때죠. 또 내년도 기도 제목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죠. 기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여러분이 뭐 걱정스러운 얼굴이 있고 이제 마음이 있다면 기도거리가 있는데 응답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이건 제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알고 싶은 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끔 이렇게 언뜻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어떤 일에 열심을 내신다. 보통 일하고 다르게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에 열심을 내실까? 하나님 가끔 근심도 하시고 또 열심을 내시기도 하는데 뭐에 근심하고 뭐에 열심을 내지? 그것은 사람들이나 어떤 뭐 가정이나 어떤 성업이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이제 죄를 범해갖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것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텐데 그런데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모,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 비록 자식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뭐 잘못해갖고 죽게 됐을 때라도 그래 잘 됐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살릴까? 내가 대신 죽더라도 저놈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누군가 죽게 됐을 때는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그 살리고 싶은 거죠. 자식이 10명 있다 쳤을 때 9명은 다 잘 됐어. 그런데 한 명이 다 죽어간다 그럴 때 뭐 죄를 범하고 뭐 감옥에 갔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다른 자식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이 애간장에 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제 잘 사는 아들은 뭐 집에 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나 나간 자식, 뭐 재산을 갖고 나갔던 뭐 어찌됐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재산이야 다시 벌면 되고 모으면 되는 건데 그 녀석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이제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거리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멀리 이렇게 자식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가족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는 척 하면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탕자가 이제 돌아올 때, 저 멀리 올 때 벌써 아버지가 알고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맞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 이제 그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벌 받고 죽게 되면 잘 됐다. 저런 녀석은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것들 어떻게든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마음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주. 그런 하나님의 심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뭐 대접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이렇게 차고 넘쳐요. 도저히 뭐 살려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르면 다 진멸시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서 마지막으로 저 녀석들을 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길이 없을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벌 내리기 전에 한번 확인하러 왔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거기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목숨을 걸고 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중보기도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준 마지막 희망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죄가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살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니까 상을 받을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죠. 저주를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누누이 말씀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상 줄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똑같이 벌 줄 자는 반드시 벌을 준다.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천벌을 내려서 이제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서 있어요.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누군가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면 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자를 정말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들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자가 있으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면 열린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때문에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하 없이 잘못해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얘기를 하죠.
의인이 거기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 불의한 자를 다 죽일 때 그들도 함께 죽이면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말도 옳다. 내가 의인이 50명 있다면 왜 그들과 함께 죽이겠느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좀 줄여서 40인, 뭐 30인, 뭐 20인, 뭐 10명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10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실 작정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기도가 거기서는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 거기 있는 의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에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는 그런 전례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뜻으로 창세기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범죄는 이렇게 유황불로 다 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범죄인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그런 말씀 안 하고 가셨지만 기도하면 들을 줄 믿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비몽사몽간에 뭐 잠도 들었다가 깨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뭔가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전날 밤에 천사 둘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제 유황불이 떨어질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소알성까지 도망치면 불 기운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살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도망쳐라.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천사 둘을 보내서. 그리고 머뭇거리는 이제 롯의 가족들을 천사 둘이 뭐 부인은 오다가 이제 뭐 뒤돌아와 죽었지만 그 딸 둘을 손을 잡고 소알성까지 막 빠르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살려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그 기도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기도라는 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 있어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연말이 되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있고, 뭐 사업의 문제든 취직의 문제든 뭐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수능 시험 보는 자녀가 있다든지 손주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부닥쳤을 때 육신의 판단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다 부족하고 실수였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지막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 망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의 중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그런 천사를 보내갖고 자기 조카와 그 두 딸을 이제 구원한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29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 그걸 생각하셔서 그 롯의 가족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으세요. 붙들으시고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지은 죄나 실패, 실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는 이제 시작은 하고 또 간단하게 하긴 계속 하는데 그 계속해서 그 문제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주목하면서 그 마음이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다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바 소원은 누군가 중보기도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빌물 삼아서 내가 한 번 더 저들을 살려야겠는데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도 경우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가 어렵게 됐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누가 잘못해서 망하고 죽게 됐다든지 했을 때 걱정만 하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또 간절한 그런 이제 소원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끝까지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런 속에서 하나님은 내 조카와 가족을 살려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열심처럼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누군가
중보기도자가 있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공식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천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들을 살려냈겠냐? 살려낼 수 없죠. 하나님도. 왜냐하면 이건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율법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이 정한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법인 누군가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에 따라서 이들을 이제 구원을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말이 돼서 어떤 기도는 벌써 몇 년째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올해도 기도 제목을 냈지만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했던 중보기도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시는데 이 간절함이 덜하고 또 이제 끝까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그 대상을 주목해 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해 보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성공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우리보다 잘나거나 뭐 무슨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유명해져서 뭐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그러면 이제 오해가 많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그 갈멜산에 이제 엘리야도 보면 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무서우면 도망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 이제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모두가 이제 그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상황을 처음 봤을 때는 뭐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그런 이제 땅을 메말라 있고 하늘은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상황인데 이분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응답 줄 때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왕도 와 있고 신하도 있고 군인들도 와 있고 백성들도 이제 구경 와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구함 주신다 했으니 비를 주십시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주시하면서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해 보이죠.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처음 하늘을 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죠. 뭐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면서 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뭐 변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비난도 있고 뭐 웅성거렸지만 관계없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원한테 얘기해서 되게 비가 오면 저 지중해 쪽인 서쪽에서 비구름이 오니까 서쪽 하늘을 보고 와라.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가보라고 그러고 자기도 바라고 그렇게 6번까지 기도했을 때 별 기척이 없었는데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보고 또 기도하죠.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니까 7번을 기도했을 때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임금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을 이제 끌고 와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 중요한 것은 기도 대상, 응답이 떨어져야 될 그런 대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계속 반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7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이 엘리야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이제 연세가 많은데 또 아버지가 많은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에게 엄마 예수 믿고 세상 깨기 전에 반드시 세례받고 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마늘 하늘에 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안 먹힐 거예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내 말로는 안 되지. 그러나 엄마에게 기도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을 쳐다보듯이. 유황불에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엄마의 눈빛이나 얼굴이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한 번에 안 되겠죠. 6번 얘기해도 전혀 기척이 없고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7번 얘기해보라 이 말이에요. 되게 이제 성경 7번 얘기를 많이 하는데 7번이 안 되면 70번이라도 얘기를 하라고.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똑같은 거예요. 6번하고 7번 때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으려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강이 없어 내가 여기 7번 들어갔다 나오냐. 아니 그렇게 문둥병 치유받는 게 단순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죠.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문둥병이 그냥 있었는데 7번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 허물을 벗듯이 모든 문둥병이 싹 사라지면서 어린아이 살 것 같이 됐더라. 중요한 건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거의 기적이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 즉 성령의 개입 없이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돼 있거든요. 내가 얘기해서는 안 되지. 나는 순종하고 나는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머니를 전도하려면 또 아버지를 전도하려면 그 말소리나 그 표정이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한번 세보세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전도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데 정확히 말해서 7번 정도 여태까지 복음을 제대로 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한 번도 전한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아버지도 교회 다니셔야죠. 그럼 에이 내가 무슨 교회를 내. 너나 잘 믿어. 그럼 아이고 기죽어하고 그냥 그만 다 포기를 해버리고 나오면 다음에 무서워서 얘기도 못 꺼내. 정확하게 7번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 전했다고 맞아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혼도 나고 멱살잡이도 하고 내가 조상 때부터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너 때문에 그럼 내가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만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고 부모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7번을 한번 세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편지를 7번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만나서 말씀을 드리든지 올해는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말로는 안 되지.
하늘에 대고 7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 말 때문에 무슨 그 없는 비가 오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비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유황불이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는, 믿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시 많다 했으니까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조카와 가족을 구원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땡볕이 쏘이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방법 없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포기 않고 계속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기도 좀 해라. 내가 좀 비를 주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게. 자녀가 많지만 네 엄마 아빠를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식 중에 하나라도 좀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요즘에 편지를 잘 안 쓰는 시대인데 한번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편지를 보내면 감동받으실 거예요. 7장을 써보라. 7번. 되지 않겠나? 믿음을 갖게 해보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거기에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누군가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럼 중보기도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지. 구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죠. 기도가. 그냥 다 구원해 주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인 만물 구원설.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었다고 구원 안 해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도 통이 크시고 넓으셔서 모든 만물과 만인을 다 구원할 거다. 그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착각이죠.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대상을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요즘 뭔가 그 사업이 안 된다.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잘 살피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계속 기도했는데 뭔가 매출이 오르기를 바란다든지 동역자와 만나기 바란다든지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작은 그런 응답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 2장을 좋아하는데 느헤미야가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구할 길이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 장반이 이제 이 음료를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 그것을 허락하고 그걸 가능케 하는 사람은 이제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황제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양반을 어떻게 변화시켜 역사할까? 근데 기도 응답이냐, 누가 봐도 확실한 응답이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스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천둥 소리 나든지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미세한 음성같이 이렇게 아주 작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등을 볼지어다. 하나님 역사하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응답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황제가 어떻게 하나님 황제를 다루시나 이렇게 딱 보는데 깨어서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살피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이제 술이 먹고 싶다 해서 음료를 갖다 줬더니 황제가 딴 때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느헤미야가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나? 걱정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이게 응답인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응답인지 모르지. 그냥 지나가는 거지. 황제가
황제의 말 한마디면 뭐 나라가 안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전화도 얘기했는데 아유 황제께서 뭐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노예 출신인 제가 이렇게 출세해서 인정받고 황제의 측근이 되어갖고 술을 따라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인지 모르지. 근데 예민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나에게 너 그래 뭐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걱정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낚시하고 비슷해요. 우리 최원 권사님 낚시를 잘 하시는데 딱 입질이 왔을 때 딱 낚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 휙 지나가니까 탁 낚고 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딱 낚고 쳤어요. 그래서 황제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마음을 열은 거예요. 평소에는 황제가 이렇게 자기 믿던 신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걸 준비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이렇게 황제의 은혜로 재건이 되게 됐는데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좀 휴가 좀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갔다 와. 127개 나라를 통과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한데 계속 걸리니까 요즘 말은 프리패스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황제의 통행증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 내가 써줄게. 저희 나라의 왕궁과 또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광야 지역이라 나무가 부족한데 황제께서 여기 자주 가시는 그 황제의 공원에 좋은 나무가 많은데 그거 좀 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벼가. 요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얘기했다면 평소에 얘기했다면 죽지. 어디다 대고 감히 황제의 공원에 나무를 베어간다고? 요즘에 우리는 요 뒷동산에 남한산 나무도 못 꺾어요. 꺾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감히 황제의 공원에 나무를 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열었을 때 딱 말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요즘 사업 좀 어때?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기는 뭐야.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열듯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놓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요. 제목도 잘 정하고. 그런데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걸 못하는 거지.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관계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 얼마나 큰 문제. 이건 국가에서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져갖고 요즘에 해성이 날라와 부닥쳐갖고 죽듯이 핵폭탄이 터지듯이 이건 얼마나 큰 문제고 아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보기는 쉬워요. 오늘 읽은 역대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도 보면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침공해 와가지고 그 남쪽 유다를 뺑 둘러싸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세상에서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가장 큰 광대한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고 그 나라의 그 이제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인데 18만 5천 명을 데려왔답니다. 지금 18만 5천이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없을 때는 엄청난 군대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없어지고 유다만 남아서 땅도 좁고 군인도 얼마 안 되는데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 전쟁한다고 하면 뭐 백전백패죠. 결안으로 바위 치기처럼 그런 전쟁인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왕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양반도 기도하고 이들에게는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떨어진 걸 보면서 대상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땡볕이 쨍쨍 뜨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왔던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똑같대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법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 믿고 그 대상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죽어 없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거죠. 누가 기도 좀 해라. 중보기도 내가 좀 살려주게. 니네 살려줄 수 있도록 기도 좀 열심히 해봐.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좀 정말 목숨 걸고 좀 열심히 해서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고. 너네 집을 살려주고 싶다. 네 자식 살리고 싶고. 네 사업을 살리고 싶고. 살리고 싶은데 누구 좀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내가 혼자 일할 수 없고 너희들과 동역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멀뚱멀뚱 아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즉 세상을 등지고 기도하면서 또 엘리야한테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했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다만 남은 이들에게는 이 아수르가 뭐 굉장히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 서면 그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건물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뭐 아수르하고 싸워봤자 뭐 아무런 그 서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만을 부리는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은 자기는 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했다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지. 완벽하게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또 이사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은 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지 궁금했죠. 그랬더니 사람에게는 어렵지.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싸워? 뭐 어떻게 이겨? 아니 하나님이 나서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네.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전쟁이 없었을 것보다 전쟁이 있는 것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가져온 뭐 수많은 뭐 군량미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뭐 군복도 있고 뭐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수확하게 됐기 때문에 아유 수지 맞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내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좀 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엘리야의 믿음, 또 여기 히스기야나 또 이사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계시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데 좀 하나님이 바람대로 좀 누군가 여기 가능하면 이제 우리 오늘 나오신 교인들이 그러면 좋겠죠.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좀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니네들이 기도를 해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하다 찔끔찔끔 말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것도 또 전례가 있어. 10명의 그 처녀들이 기도할 때 5명은 기도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제대로 받지를 못해. 5명의 처녀는 끝까지 신랑 올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결국 응답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고. 뭐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계속. 기본은 7번을 하면 7번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잠깐 뭐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몇 분을 아세요?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응답 받을 줄 믿고 대상을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계속 동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부모를 어떻게 변화시키니 말투가 달라졌는데 야 이제 이 나이에 교회 가도 되겠냐.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라니까. 딱 낚아쳐야지. 엄마 내가 모시러 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갈게. 늦었어요. 지나가 버린 거야. 만일백사하고 모시러 가야지. 차가 없으면 가서 택시라도 타고 가서 모시고 와야지. 누군가 사업에 관해서도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느끼면 만나야죠.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지.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이제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 기도는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미련한 5처녀처럼 미련한 기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기도. 제목은 다 정하는데 응답 오기 전에 본인이 그냥 포기를 해버려. 신랑이 5명이 왔다가 10명이 왔는데 기다리는 처녀는 데리고 예식장에 들어가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던 처녀들은 밖에 내동댕이 쳐지고 식장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유를 말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 다 응답받는데 기도하다 말고 또 기도하다 말고 이게 또 습관이야. 끝을 봐야지. 야고보 약복강가에서 기도에 대해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기라고.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올해의 이제 기도 제목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미워해서 응답이 없는 거 다 응답이 있어요, 벌써. 아니면 응답이 왔다가 이제 다시 가져간 거예요. 신랑이 왔다가 다시 가버린 거랑 똑같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해도 또 미련한 5처녀처럼 기도하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제 서로 재판해달라고 싸우는 과부 얘기가 나와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는 밤낮으로. 언제까지? 재판관이 응답이 나온 거예요. 아유, 내가 재판해줄게. 응답 왔잖아요.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저녁 가야지. 엄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야 알았다 나 교회 갈게.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해야지.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제가 아버지 따라서 한번 갈게요. 이제 그 된 거예요. 입질이 온 거죠. 딱 낚아채야지. 그러면 옷이라도 한번 사주면 고맙다. 내 평생 기도 네가 이루어주는구나. 그런 때 돈을 쓰는 거예요. 확 낚아채야지 이렇게. 입질이 왔을 때. 근데 그게 입질인지를 몰라. 응답인지를 모른다. 응답이라는 게 크고 막 태풍처럼 폭풍처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하게 온다면 미세한 음성으로. 그래서 고기 낚는 걸 예수님 비유를 많이 했어요. 고기 낚을 때 무슨 뭐 입을 딱 벌리고 날 잡아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살짝 입질을. 그리고 선수들은 보면은 고기는 많아요.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잡는 사람은 뭐냐?
그 찌라고 하죠. 뭐 난 전문가는 아니게 잘 모르는데 살짝 옮길 때 전문가는 탁 낚아챈다면 이게 이 손기술이 낚아채는 게 기술이거든. 기도도 똑같아요. 살짝만 벌써 스치면 지나가면서 미세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딱 낚아채야지.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입질을 보이면 어떡할까? 딱 낚아채서 모시고 잘 때 엄마 너무 고마워. 기도 평생 응답받게 됐네. 엄마 이제 나도 이제 발 펴고 잘 것 같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인데 기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문제는 다 미르는 다섯장처럼 응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응답이 왔다 가고 문 닫히고 그런 게 마치 택배가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지. 주인이 뭐 없어가고 탁 낚아채는 거. 제가 여러 사례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 히스기야에게도 드렸고 엘리야가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말씀 드렸고 느헤미야에게도 드렸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온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을 때 아멘 하고 딱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 2장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응답이었다고? 제가 가장 기도에서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그분이에요. 야,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써요. 뭐 책 쓰는 사람도 보면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 단어만 알아. 정말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같은 분이에요. 너 오늘 왜 표정이 그러냐? 이 한마디를 응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딱 낚아채가지고 자기 나라를 재건한 그 큰 일을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신앙에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와서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거든. 답답하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해요. 기도 응답 주고 싶어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소개된 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야 하나님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 응답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응답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응답을 받아주면 그럴 때 우리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복의 근원이 아니죠. 복의 근원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늘 배우지만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상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동역자 없이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